마라나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성경 보다가 이제 늘 그렇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진짜 꿀송이보다 더 맛있는 그 맛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행하신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하나 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치면 미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다는 말이고, 두 번째 미친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느 그 미칠 급이라는 그 어느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미치는 것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미치면 미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대요. 한문에 불광 불급이라고 있어서, 미치지 않으면 그 돌에 도달할 수 없다. 미치지 않 그 어떤 우리가 미친다. 그죠? 어느 상황에 도달한다.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얘기하잖아. 3년만 미쳐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3년만 미치라는 게, 왜냐면 사실 3년만 미치고 끝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3년만 미치는데, 완전히 3년만 완전히 미치다 보면은 그 나머지 인생이 다 예수님 앞에 미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년 했는데 아직 예수님 앞에 못 미쳤으면 7년을 더 미쳐야 돼. 그럼 완전히 미칠 수 있어. 그래서 이 미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내 말이, 봐봐, 맞지? 들었지? 맞잖아.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어 안 보고 이거 깨달았어요. 근데 원어에서 이게 나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도 또 전해드리고 싶어. 경건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다가 경건인데, 그 경건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모자라다. 모자라다에서 유래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좀 하고 좀 모자랄 줄 알아요. 너무 뚝 떨어지고 아주 그냥 바늘도 들어가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헬렐레, 좀 모자라, 좀 어린아이들이 좀 모자라잖아요. 좀 그럼 그래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거지. 모자라, 좀 모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모자라. 좀 너무 그냥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 어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원해. 하나님은 젖먹인 자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니까 젖먹이가 뭐 있겠어요?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모자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잘났고 똑똑하고 너무 그냥 완벽하고 그냥 흠이 없고, 이게 성경 흠이하고 틀려요. 그죠? 그냥 완벽해지려고 하는 데서 사람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좀 모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주님으로 훈련받는 거야. 주님으로 교육받는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똑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모자라게 하셔. 바보가 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정말 모자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치면 미친다. 정말 더 많이 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것들의 행복인데, 사실 지난번에 작은 것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대.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루겠어요? 그 약하고 젖먹이 같은 그런 철없는 사람이 이루겠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그 사람들이 이루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정말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맞는 건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지 이 기도가 정말 내가 잘하는 건지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하는지 4시간을 기도하는지 10시간을 기도하든지 나 정말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야라고 그거 깨닫는 그거 뭔가 확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른다니까. 왜 몰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확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난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의로운 것 같아. 내가 봐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못 나오지.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나오겠어.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가리셨어. 우리의 모든 연수를 가리신 것처럼 우리 수명의 연수를 가리신 것처럼 다 가려웠어요. 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통 교회 시끄럽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뭔가를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주 엄청난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제일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망치는 사람들이야.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나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럼 잘못된 거야. 이거 뭐야? 막 이러고 헷갈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네. 그런 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행복할 수 없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작은 것들이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을 너무 큰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편에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거를 보면은 자기는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에 높지 아니하고 자기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것에 자기가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불행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막 채우려고 그러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막 덧입히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것에 너무 힘을 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 불순종하고 갈 때 이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불안을 그죠? 이게 불안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불안한 것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냥 불안해요. 이 마음이. 근데 어느 것으로 채워서 이 불안을 해소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채울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인간의 다른 것으로 막 그 불안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은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이제 다른 더 큰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자기의 어떤 자랑을 자화자찬 자기가 자랑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막 그냥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말도 그런 것 같아. 죽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그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막 자기 동상을 세우고 거기다 하다못해 교회도 자기 앞에 이름을 써서 교회 무슨 누구누구 교회 막 이러고 어느 누구누구 무슨 회사 이름 써가지고 무슨 누구누구 사업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속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속에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얻어져도 불행하고 안 얻어지면 얻지 못한 대로 불행하고 결국은 이제 이 기자는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허무하고 정말 부질없고 이것이 다 허잡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읽다가 다윗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에 높지 않고 그리고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전쟁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막 그냥 정말 그 주위에 천하 통일을 하고 막 열방들을 다 나라를 빼앗고 야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이건 조금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영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러면서 자기를 막 낮추잖아요. 저는요 이 시편 읽다가 거의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솔로몬의 무슨 시도 있고 다윗의 이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의 어떤 시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정말 굉장히 연약하고 아주 여리여리하고 아주 그냥 산들산들 하늘하늘한 어떤 여자가 쓴 줄 알았어. 시가 막 정말 마음을 막 파고들고 아무리 미련하고 답답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이 시를 읽으면은 막 그냥 뭔가 감동이 막 오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 속에 심령 가운데 이 신비 가운데 와 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뭐 모세의 시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냥 성경 요만한 거 외에 두꺼운 거, 요 반쪽짜리 어떤 해석도 없고 어느 분리도 없어요. 그냥 66권의 말씀만 있고 그냥 장하고 절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사서 보니까 다윗의 시라는 거야. 다윗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서 이런 시가 나왔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 처음에 정말 이 시는 정말 어느 여자한테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용맹스럽고 막 완전히 남자 중에 남자고 대장보고 완전히 전쟁에 완전히 그냥 막 하늘에 막 군사 군대 막 완전히 천하를 통일하고 그냥 이런 남자 중에 남자가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야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족한 걸 알았던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막 천하를 통일하고 그만큼 막 전쟁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 군사를 죽이고 막 이런 그만큼 용맹함도 그만큼 대장부 같은 기질도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잘난 척한다는 건 정말 성경 앞에서도 부끄럽고 모든 인물들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봤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모든 자기의 그떤 힘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자기 힘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야, 다윗이.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주님 앞에 내 생명조차 맡기는 만큼 이게 그만큼 이게 내 힘이요, 그게 바로 능력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이게 부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그 심령이 오늘 좀 알아지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굳이 뭐 그냥 비석 안 세우고 자기가 막 이름 높이려고 막 그냥 뭐 어떤 뭐 어느 뭐마다 건물마다 자기 이름 안 새겨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벌레보다 더 못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시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거기에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난번 2부 예배 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자기가 현실로 어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현실로 좀 받아들고 알고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제일 비결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어느 경계를 정해서 있는 것에 만족할 이게 육신의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행복 없으면 이 행복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데 뭔가 뭐 더 불행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이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기가 정말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막 그냥 그죠? 욕심내지 않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세상 물질 만능에 살면서
이 물질의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어떤 그런 세속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계에 들어와 있어. 그다음에 그냥 이 물질 문명의 세계 속에서 정말 가진 자가 늘 우월하고 이런 모든 곳에서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주님은 성경에다가 왜 얘기하셨을까? 너희가 빈손으로 왔음에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이제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먹는 것과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근데 주님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아니 세상을 모르실 일도 없고 우리 인간의 속성을 모르실 일도 없고 돌아가는 이 세계의 어떤 분위기를 모르실 일도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답이 없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것보다도 더 정말 우리에게 위대하시고 그죠? 갑자기 위대하시고 뭐 하니까 막 어디 생각이 잠깐 이 썩을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 다 썼다니까 중요한 거를 그죠? 동물하는 말도 얼마나 좋은데 그냥 동물도 못 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영화로우시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게 우리한테 10년 가운데 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있어도 불행하고 없으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려고 계속 미쳐라.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미쳐라. 그냥 3년만 미쳐라. 아니 3년 미쳤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미쳐도 되나? 아니 3년 미쳐서 완전히 그 눈에 그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제 7년을 미쳐라. 그래도 안 되면 10년을 미쳐라.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미치는 건 영원히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미쳐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전 예수에 미쳤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얼마나 그게 칭찬의 소리로 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대명사야. 그냥 이연숙하면은 예수에 미친 주의 아는 사람들은 그죠. 이연숙하면 쟤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이연숙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댈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쟤는 완전 예수에 미쳤어. 그럼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모든 삶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일단은 미치고 봐야 돼. 그럼 미치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신 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큰 행복은 다른 거 없어. 그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하늘에 가서는 영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그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되게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라는 말도 온유라는 말도 보니까 원래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온유함도 가만히 보니까 짓밟히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이래. 그러니까 짓밟혀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야. 한자로 따지면 뭐 온순, 따뜻하고 따뜻할 온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정말 그 정도 더 지나가서 짓밟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정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것으로 훈련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만으로 기뻐하길 원하는 거야. 오직 산문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도 너무 어려울까 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알아. 그래서 두 가지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거 한 가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다른 데로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거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영적인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육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세요. 예, 행복에 대해서 뭔가 기쁨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큰 것에 성경에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고 작은 것에 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우리가 큰 것으로 기뻐하잖아. 그죠?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제가 이제 막 집을 정리하다가
막 이제 우리 지금 이거 있잖아. 우리 지금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어. 나쁜 거는 뭐냐면 혹시 시선이 빼앗길까 봐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예배 시간에 이거는 정말 0.001이라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나쁜 거고, 그러나 좋은 건 뭐냐면 집을 한바탕 정리할 수가 있어. 기왕이면 또 좋은 물건 찾아나다 보면 나쁜 거 다 버리게 되잖아. 근데 참 집안 정리 한번 하는 것도 행복하더라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나무 한 그루 들어다가 놓고 그냥 그거 바라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그거 하면서 야,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왜 없는 행복 찾아다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냐. 있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죠? 알뜰하게 정말 또 이렇게 살림살이 해가면서, 그죠? 조금씩 모아지는 것도 행복하고, 그죠? 그냥 안 모아져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마이너스가 돼도 행복하고. 나는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쁨이라면 어느 것도 다 이기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냥 그 썩어질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에 마음 빼기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아까 찬양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뭉클하면서 어떤 생각이 감동이 들었냐면, 그래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은 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몇 시간 있으면 달려 돌아가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마음이 그냥 좀 뭉클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그 성경 보면서 좀 있으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도 예수님 다 아시더라고요. 이사야의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 어떻게 상하고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 물과 피까지 다 쏟는 거야. 창으로 찔리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 다 얘기했잖아.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경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러니 그걸 몇 시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당신의 큰 아픔을 두고 우리의 작은 아픔을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 막 그 예수님 생각나니까 막 그냥 갑자기 이제 좀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누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그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은 그냥 길을 가다가도 뭐를 보다가도 하다못해 그냥 뭐 집안일을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이게 나야 그냥 팍팍팍팍 닦잖아요. 그냥 이게 주님 저예요. 그냥 이거 그냥 막 멀쩡한 것도 막 팍팍팍팍 닦는 거야. 막 그릇도 그냥 찌드는 거 있으면 주님 이게 저예요. 그러고 막 갖다 막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건 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지.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에 어떤 큰 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육체 이 심령 깊은 곳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 또 행복을 만들어내. 말이 누가 봤는데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얼굴이 퉁퉁 붓네. 머리 꼴이 왜 그러냐? 옷은 또 왜 이렇게 칙칙해? 어머 신발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봐. 기분 확 상하지. 기분 좋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 상해. 근데 말 한마디로 어머 오늘 이쁜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좀 칭찬해 줘봐.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말로 삶을 창조하는 것 같아.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것 같아. 말로 불행을 창조하기도 하고 말로 행복을 창조하기도 하고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혀는 작은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로 온 태산을 태우고, 그죠? 작은 욕심이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러고, 작은 입술이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작은 것에 작은 것들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특히 밖에서도 당연히 자기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뜻대로 살겠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얘기 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근데 적어도 교회만큼 와서 가식이라도 위선이라도 제발 좀 좋은 말하고 좋은 소리하고 칭찬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뭔가 그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밖에 나와서도 그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안 될지라도 앞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 아닌 진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위선이고 가식 덩어리가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위선이고 가식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살되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위선도 가식도 진실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개를 거쳐서 한번 이렇게 싹 거쳐서 한번 씻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짜도 진짜로 만들고 불의한 우리의 죄덩어리도 하나님께서 의덩어리로 만들고 정말 안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다만 우리 감동으로 아는 거지. 그죠? 말씀에 비춰서 아는 거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한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거룩하다고 우리가 느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다 어떤 때는 얼굴부터 발끝에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얘기하면 저쪽에서 너 그렇게 얘기해? 나도 나 한 말이 나는 입이 없어 말 못하냐? 그러고 같이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좋은 얘기하면 좋아지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녹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러면 훨씬 그죠? 정말 하나님의 그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쓴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얘기가 아니 다윗 너 되게 높아졌고 되게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결국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가는 길도 그죠? 욥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발을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뭐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않아.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대. 야고보서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겸손한 마음을 좀 낮추시고 고집이나 어떤 그런 자기 아는 것들 지식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야 이거. 자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그 과정들인 거야. 거기에다가 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에 자기가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해석을 하는데 스스로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거,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발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그 어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길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앞에는 너의 모든 것들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 옛 구습에다가 하나님 것을 더하면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있는 옷 다 입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옷이 다 덧입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 것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속옷부터 겉옷까지 갈아입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은 정신이 이렇게 도른 사람들은 막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왠지 미친 사람만 항상 지나가면 그 사람만 지나가면 막 다들 막 애들이 난리 나서 도망다니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또 멀리 가면 또 막 쫓아가서 따라가. 근데 막 도망다니는데 보니까 가서 우리 막 도망가 그래서 따라가서 보면 막 옷을 막 이것저것 하여튼간 길바닥에 있는 옷은 다 입고 다녀. 하다못해 이게 안 들어가니까 머리다도 막 쓰고 다니고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육적으로 그 사람들 놀릴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거 다 입고 거기다가 하나님 거 입으면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게 그 아름다운 옷이 아름다워지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욕먹일 뿐이지. 우리 건 다 벗고 다 없애버리고 그저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의 주시는 것만으로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어떤 연륜이 뭐가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삶의 범사의 모든 게 감사가 넘쳐. 그냥 바쁠 것도 없고 뭐 요란 떨 것도 없고 그냥 급할 것도 없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젖먹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어떤 신앙, 얘가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그냥 저도 이렇게 어떤 보다 보면은 막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또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맡기는 게 잘하는 거야. 네가 뭘 신경을 쓴다고 그래? 골치 아프지. 그리고 해답도 안 나오고 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날 내어드리는 거야. 그냥 다시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선하시는 행하심은 그냥 다른 데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을 들이면 그게 잘하는 거야. 뭐 네가 뭘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네 고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이걸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건 주님이 고민할 일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확실히 우리가 근심, 염려, 고민, 영육 간에 많은 그 근심, 염려, 고민, 걱정들이 많아요. 이런 것 또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이런 거 걱정하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여기 131편에 주는 본문에 이게 정말 가장 귀한 의미라는 거, 이 주신 뜻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어린아이야.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정말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바라보는 거야. 거기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떼지 않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분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막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를 보면은 어린 신앙일 때, 말하자면 철없는 신앙일 때, 초짜 신앙일 때는 그냥 예수님 한 분 생각하고 고민만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고민만 바라보면 뭐래요? 사과도 3년을 바라보니까 수박만해진다고 그랬잖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만 바라보니 고민이 커지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어. 어느 정도 중간 혼의 신앙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반이 보이고 고민이 반이 보이는 거야. 이것도 해결 안 돼요. 이것도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방법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문제도 바라봤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로 또 맡겨버리니까, 이게 맡긴다는 것은 그냥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생각나고 이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맡겨버려가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맡기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라는 거야.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중심에 젖된 아이같이,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야망이나 욕망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맡겨라, 내려놔라, 비워라 얘기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이 다 비워지고 내려놔지고 주님 앞에 맡겨지고 주님만 바라게 되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다 맡기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고. 모든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우주 위에다 펴시고 땅, 바다 깊은 곳까지도 다 조성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믿음이
믿음만큼 부어질 때 여러분에는 믿음만큼 힘이 나오는 거야. 다윗이 이 믿음을 받고는 다윗이 받은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준 거지.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세계의 조상으로 들어가니까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다윗한테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하나님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10년 가운데 좌정에 계셔서 그냥 잠깐 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냥 잠깐만 방문하시고 간 게 아니라 그랬죠. 아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아주 그냥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남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전에 한번 그랬잖아. 세상에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 너무 이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돈으로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부자고 우리는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골고루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적당히,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없게 막 이렇게 모든 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안에 있지만 다 하나님 안에 신앙에 그렇게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의 유익한 것들 알잖아. 하나님의 부자의 유익한 것들 우리는 넘치잖아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래 131편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 행복을 찾는 그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세상의 명성과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내려놓는 거야. 높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는 자고, 으뜸이 되고는 자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고,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기를 원하는 자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조차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려야 되는 거지. 다만 이런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이제 은혜로 우리가 이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는 아까 얘기하잖아. 3년만이 아니라 7년만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정이 돼 있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게 한계가 있어.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힘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연수에도, 나이에도 한계가 있어. 삶에 우리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정말 70, 80, 이제는 100세라고 하지만 어차피 100세도 지나가는 하나의 그 점이야, 점. 하늘나라에다 비하면. 그럼 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한계가 없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모든 냇물이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왜 그 애들 노래 있잖아.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다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전도서 말씀 1장의 말씀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냇물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작지만 그러나 이 물방울이 다 흘러서 강물로 들어가서 바닷물로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연수는 짧지만 그러나 이게 깊이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다 안에 들어가서 바다로 인하여 거하는 거예요. 바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그 하나에 그냥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연수는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야.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이것을 외치면서 내가 이제 살아봤더니 이제 나의 이게 은혜가, 이게 충만한 은혜가, 이 생명보다 더 나은 은혜가 이게 정말 나만 누려서 될 게 아니야.
내가 막 채워지니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막 채워지니까 이게 막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막 이 나라들아 백성들아 이 민족들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민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그 나라들아 너희도 이렇게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너의 축복이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진할 때보다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친한 것보다 더 행복한 포도주 먹고 완전 취한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많은 그죠? 우리는 아직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다 채웠어. 나 이제 알았어. 알아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지켜 행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고 지금 듣고 그다음에 조금씩 지켜 행하고 이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말 아주 그냥 이 복잡하고 이 폐역하고 악이 관영하고 이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아니 이기는 건 고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야 돼. 나의 사랑하는 자, 그건 너희 그 부정한 것을 나오라고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맨 자들이야. 그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그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작은 것들의 행복인 거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야. 사단이가 행복한 꼴을 못 보지. 행복한 꼴을 못 보니까 사단이가 회의를 했대요. 쟤네들 행복 어디 감춰버려. 어디다 감출까? 그랬더니 사단 졸개 하나가 저 멀리 저 봉우리 높은 산에다가 감추라고 그랬더니 인간들이 아주 무엄심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 찾아낸 거라고. 그럼 보이지 않는 저 바다 깊은 데다 막 감춰버리라고. 그러니까 또 졸개 하나가 그러니까 야, 이 멍청한 사단아 멍청한 귀신아 사람들은 탐험심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서 찾아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탁 그 머리 좋은 사단이 탁 치면서 그러더래. 내가 알았어. 이 행복을 쟤들 가슴 깊은 곳에 감춰놔.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멀리만 보지 가까이를 못 보잖아. 우리 구성을 너무 아는 거야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다 감춰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이 심령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심령의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행복은 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도 우리 심령에다가 성령 하나님 주셨잖아요. 행복의 근원을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막 사단들이 그런 데잖아요.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할까 했더니 막 가난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머리 좋은 사단이 야 쟤네들을 그 욥의 고난도 못 받냐? 아프게 합시다. 쟤네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다. 믿음으로 더 가난이 부여하게 된다.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또 딱 머리를 쓰면서 야 쟤들한테 원하는 거 다 갖다 줘. 모든 부를 다 갖다 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채우면 더 채워지길 원하는 게 이게 불행한 것이 불행이 불행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솔로몬 같이 이제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천국에 갔는지 모르게 헷갈리는 이제 그런 인물 되는 거지.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소유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다가 그 속에 행복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고로 사랑하는 기쁜 리그 성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듣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 그런데 예수를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해.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아니 저는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아니 그럼 그렇게 기도해. 나도 미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모든 마음을 통해서 알고 성경은 예수님인데 뭐 성경이 막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는 소리가 이 부끄러운 거야. 밥 먹어라 하는 거와 같은 거야. 애들은 밥 먹어라 그래. 근데 나이 먹어서도 밥 먹어라 누가 그러냐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지들이 알아서 먹어야지. 아니 만들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 성경 봐라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 민망한 일이지. 이건 어린아이 새로 오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한테 야, 성경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성경 얼마나 봤나 체크하고 이것도 엄청 민망한 거야.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 근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고. 완전히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안 먹어도 배고픈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모든 그냥 동서남북 아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밤과 낮 모든 계절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으로 설교만이 아닌 반쪽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도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